오늘 성경 말씀은 11월 넷째 주, 벌써 11월이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넷째 주를 맞이했는데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우리가 큐티의 그 일정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으로 12월 셋째 주까지 가보도록 합니다. 자,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 인봉이 뭘까요? 봉인은 뭘까요? 인봉, 봉인. 아무도 그 도장을 딱 찍어놓고 이거를 찍은 사람이 허락 없이는 못 여는 게 인봉이죠. 그 파피루스 그걸로 옛날에는 성경을 썼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촛물을 이렇게 딱 해서 그 허락 없이는 그거를 못 풀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인봉이에요. 자, 계시록은 아주 신비하고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에스겔, 스바냐 등등 예언서들의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된 말씀들이. 근데 그거를 읽을 때는 엄청 그것도 무서웠는데 계시록에는 저자가, 제가 큐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저자가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인데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들을 당하니까 확신을 가져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교회가 세상에 하고 자꾸 짝을 하니까 그 시대에도. 근데 지금 시대 어때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넘어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있는 거 맞아? 너무 무서워하면서 덮을 수 있는 책이 계시록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역경을 넘어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역경을 넘은 최후 승리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임봉한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본문에 우리 읽었잖아요. 크게 우니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데. 이는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경배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앞에 딱 놓였는데 7번의 인으로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 찍은 거를 누가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자격 있는 자가 그걸 떼야 된다고 했는데 띨 자가 없으니까 깨달아지지 않고 그가 누군지 몰라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장로님 중에 그 이제 24 장로라고 하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의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가 이것을 뗄 것이다 하니까 그분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손에서 그걸 떼니까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찬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 건데, 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요한 앞에 있었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빽빽하게 앞뒤로 꽉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즘은 성경을 막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은 글씨가 막 빡빡하게 앞뒤로 써 있죠. 그죠? 그게 빽빽하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땅에도 없고 어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하기로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 통곡하며 크게 울었다. 임봉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0절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기록 안팎에 애가는 뭐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고, 애곡은 말 그대로 곡하는 거야. 슬퍼서 곡하고, 재앙의 말 안 들으면 혼나? 훈계의 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성경책인데 책별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순되거나 상치되거나 일이 하나도 어긋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뜻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두루마리의 글을 보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아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른 표현을 썼죠. 똑같은 얘기인데 애가와 슬프고 마음을 갖고 고글하고 재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교육하기에 바르게 교육하기에 재앙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한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같은 삶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삶의 내 방식을 더 우선순위할 때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돌이켜 십자가의 진리라는 성경 말씀이 여전히 일곱인으로 봉한 비밀의 책일 때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있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나는 아니야 라고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울고 있는 요한처럼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고 깨달은 후에는 못 깨닫는 내 식구를 위해서 애가하고 애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니까 나도 다 주관적인 거지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남의 일에 타치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각과 애곡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국에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레마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고스는 뭔가요? 모르나요?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성경의 글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로고스예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그냥 볼 수 있는 게 로고스이고, 레마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 중이거나 어떠한 상황 중에서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확신하고 명확하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며 계시를 받았다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을 나한테 준 계시다라고. 그래서 내 말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와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개가천선했어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듣고도 누군가는 자기의 삶을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게 레마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체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자기 자신의 성품과 행실이 혁신이 일어나야지만이 레마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이 임봉된 것 때문에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기주의지. 예수님의 사랑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했거든요. 또 보니까 보좌 앞에 네 쌍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요즘 큐티하다 보면 뭐와 같더라, 사자와 같더라, 독수리와 같더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기유한 거다라고 제가 이제 큐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뿔은 뭐를 얘기하냐면 권세를 얘기해요. 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저기 소들이 싸울 때 뭐예요? 뿔을 갖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뿔이 얼만큼 큰가에 대해서 그걸로 이게 소의 그 가격과 그 씨름 대회에서는 판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뿔은 권세를 얘기하고 일곱 눈은 지혜를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판단한다,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성경 글귀와 이야기는 글로도 듣고 읽고 듣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윗 이전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왔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육신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요한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다. 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의 몸을 빌렸지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였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자, 창세기 4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유다의 자손, 예수님의 뿌리가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그래서 암사자 같다라고 했고 또 이사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을 태어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한 것이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사자같이 담대하다. 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수치와 핍박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일곱 뿔과 권세와 일곱 눈의 지혜의 통찰력을 받고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말씀에 깨달은 것을 취하셨다. 인을 띄우셨다. 우리도 말씀의 두루마리를 취하고자 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저 사람 인생이니까 나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니나 잘해. 근데 우리는 왜 그 짜증내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흘러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할 때 행하신 몫이 있어요. 그 몫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전도하고 전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각자의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각자의 내 몫에 십자가의 몫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말씀을 오늘 성경에는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말씀에 의한 권세와 지혜의 통찰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나면 뭐가 주어져요? 새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화답한다라는 겁니다. 8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어린 양이 두리마리를 치하시고자 내 생물과 24장로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새 노래를 부르며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 향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봤어요. 1907년에 한국에 일어난 부흥 운동은 평양을 기점으로 전국에 확산되어서 삼천리 강산을 회개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1903년에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이죠. 1903년에 모든 선교사들이 원산이라는 곳에 수양회로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각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후 10년 사이에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기에 20군데 이상의 나라에서 똑같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미국, 카나다, 영국, 미얀마, 인도, 우리 한국 등등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것은 여러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자들과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전도단과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게 예수전도단, 또 우리 요즘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올라갔다, 이단이 아니다, 막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러거든요. 인터콤. 이들은 가서 보면은 세계 만국기를 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한테 국기 하나를 품으라 그래요. 그 나라를.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들의 선교사님이 나와서 그 나라의 실정과 어떠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 나라를 가지 못하더라도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독특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받지만 정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들의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그 나라를 뛰어들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빚진 우리 대한민국도 빚진 자 나라 중에 한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중보기도처럼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중보기도는. 그런데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의 분량을 정해줬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도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죽고 말았대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아니 주님 어떻게 그렇게 내가 평생을 기도해도 그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들어줬을 거다. 그러면서 따라와라 그러고 갔는데 이게 항아리가 쫙 있는데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항아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이렇게 꽉 찬 항아리도 있고 조금 이렇게 한 1cm 덜 찬 항아리도 있고 10cm 반 항아리도 안 되는 채워진 것들이 있대. 이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기도다라고 했대요. 근데 자기 거를 이름이 딱 써 있는 항아리에 갔더니 딱 요만큼 아구리까지 찼는데 요만큼이 들쳤더래. 근데 그때 자기는 포기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응답을 못 받고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하며 그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어린 양 예수님께 내 몫의 십자가가 합당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새 노래를 부를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도 나를 향하여서 구원의 새 노래로 나에게 화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되어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자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생물과 24장로가 기도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어린 양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봉된 두루마리는 바로 뭐라고요? 성경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기록한 비밀의 책입니다.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66권이요. 그런 여러 사람이 쓰여져서 권을 만들었죠. 그리고 패역한 인생들을 향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책이다라고 오늘 에스겔서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인봉된 책이기에 그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 책이 펼쳐지지 않고 오로지 인봉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인봉을 떼려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자 새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띨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어린 양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